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처럼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거나 아니면 빌레몬서의 어떤 부분들을 처음 읽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3명의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지금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을 사람 누구입니까?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요, 성경 속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터키죠.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이제 바꿔 불러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신실한 성도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 도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그렇게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집을 소유한 그런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드릴 분은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빌레몬에게 지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냥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런 도망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학대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주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오네시모는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 빌레몬의 돈과 귀중품들을 잔뜩 훔쳐서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로 그렇게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도망노예 오네시모는 이제 자신의 과거는 다 청산하고 이제 정말 새롭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요, 이 주인의 집에서 훔쳐왔던 이 재산을 다 쓴 오네시모는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또 손을 댔다가 아마 잡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진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러 서신서나 기록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디모데가 있고 또 오네시모, 이렇게 딱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계속 머물러 두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와 함께 지금 돌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에는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 보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그에게 여러 가지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된다면 당시에 이 사회의 근간인 노예 제도를 뒤흔드는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발각되면 도와준 사람도 큰 벌을 받게 되고 노예는 당장에 죽이게 되는 그런 큰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서 21절까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8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죠. 빌레몬에게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너희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달라, 그렇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이 정체성,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시작.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너무나 낮은 저자세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지금 8절에서 사도는 그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하고 순종하고 지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매우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권위로서, 영적인 스승의 권위로서, 영적 아비의 권위로서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니까, 내가 영적인 아비니까 이거 네가 마땅히 순종해, 순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강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요구나 요청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매우 간절하게 간청하다, 또 애원하다, 애걸하다, 빌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의미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구걸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걸이 무엇입니까? 거지가 먹을 것이나 돈을 구걸하듯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바로 구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게 간구라고 하는 뜻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한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고 거지처럼 애원하고 그에게 간절히 빌고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서신서의 말씀보다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아 죽이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부활의 빈무덤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욱박지르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친히 마땅히 요구할 것도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전에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습니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이 오네시모의 부모가 오네시모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쓸모가 있다, 또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주인 빌레몬이 노예 시장에 가서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노예 하나를 값주고 사오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네시모다. 왜요? 우리 집에 좀 쓸모가 있고 우리 집에 좀 유익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빌레몬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네시모는요, 그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망치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명예를, 그 수치심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그 집에 있는 노예가 도망쳤다, 이거는요,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 하나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 노예를 그렇게 도망치게 했냐 해가지고 주인이 그 마을 전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해하고 쓸모가 없고 무익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후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 그 이름 그대로 유익한 존재, 이제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그리고 빌레몬에게까지 유익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예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신복 이러고 이래가지고 각주 있습니까? 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주가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다시 성경책을 구입할 일이 있으시면 껍데기 이쁜 성경책 말고 각주 있는 성경책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복 해가지고 각주 아래를 보시면 신복의 헬라어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라고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복 이랬지만 이것의 원래 뜻은 내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소중합니까? 소중 안 합니까? 소중 안 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잘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뭐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고 쓸모있고 소중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요,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와 같은 그런 베테랑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을 지금 같이 함께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그는 내에게 정말 유익하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같이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사실 빌레몬, 너 대신에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를 대신에 섬기는 거야, 이렇게까지 오네시모가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쓸모가 있고 유익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그렇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쓸모있고 유익하고 유용한 존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의 위로움을 높일 때도 많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존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존재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자격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한 구절 기억한다면 이 15절 말씀인데 정말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구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곁을 잠깐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찾아가서 이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 관계를 좀 해결하고 나면 빌레몬이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이제 사도 바울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잘 모셔라 라고 이제 허락받아 오라는 거겠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충격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노예 오네시모가 당신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쳤다가 이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그분의 섭리와 간섭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도망친 노예였으나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주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모는요, 도망치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쓸모 있기를 바라는 노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도, 더더욱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빌레몬이 이렇게 돌아왔지만요, 혹시나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걸복걸하니까 그의 잘못을 좀 용서해 주고 또 그의 신분을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갖게 되고 뭐 무슨 사랑을 베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얼굴 보면서 뭐 좋은 생각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빌레몬, 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명예 손상당하고 피해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 너의 종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너의 진정한 형제로 맞이하게 되었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의 신분과 처지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의 말들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쳤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형제가 될 수 있었다. 오네시모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 우리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 아닌가? 이거 좀 궤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5절 말씀을 좀 더 일반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같은 인간적인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큰 선으로, 더 유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와 타락을 허용하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반은 은혜 받아서 끄떡이시는 것 같고 반은 저게 무슨 말인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위의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보란 듯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먹을 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 좀 다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먹지 못하시도록, 아예 먹을 가능성이 없도록 허락하지 마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걸 사람이 먹게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막 1000볼트짜리 고압 전류를 막 흐르게 하시든가, 아니면 근처만 가면 머리야, 손발이야,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지 못하게 하시든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가도록 허용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왜 허용하셨을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다른 열매 먹으면서 순종하며 살았다면 당연히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그냥 빌레몬의 집에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같은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그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이 좀 길기는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인용된 거를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만 남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상급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인간은 신비하게 연합되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신,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짓게 하셨던 죄와 타락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죄를 창조하시거나 죄를 방치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책임은 반드시 분명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순종해야 되는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부족하거나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수였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요, 우리가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우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 타락하고 우리는 깊은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의 위로움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지옥에 있었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 더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더 큰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가장 무력하고 무익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비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신비가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타락과 죄악은 좋지 않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타락마저 더 크고 놀라운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침방하거나 상담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좀 목사에게 와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기도 부탁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답을 얻고자 하는 건데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정말 힘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명쾌한 답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유도 까닭도 기한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점점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과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러한 낙심과 슬픔과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어려움이 없던 때보다, 이런 일들이 전혀 없던 때보다, 이런 일들을 전혀 겪지 않았을 때보다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더 높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그 이유와 까닭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악을, 고통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너머에서 저 멀리서 희미하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오셔서 귓가에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준모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른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가사 한번 보시면요, 어떤 가사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우리 영적인 신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짧게 적용적 차원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을 맞이하듯이 너의 종 오네시모도 극진하게 환영하고 환대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끼쳤던 그 어떤 손해가 있고 손실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지만 정말 내가 빌레몬인데 나의 종인 오네시모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렇게 도망쳤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용서가 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부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죠. 17절 말씀에서 빌레몬 형제, 내가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동력자 맞지요? 또 18절에서는 오네시모가 끼친 모든 손실들 내 앞으로 다 달아놓으세요. 19절에서는 내가 지금 친필까지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니까, 사인해서 보냈으니까 내가 진짜 다 갚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19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레몬 형제, 오네시모, 도망친 종 오네시모 형제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거 다 이유 말했지만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복음에 빚진 것, 당신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 나 아직 이것에 대해서까지는 말 안 꺼냈어요. 말해놓고서 말 안 꺼냈어요.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반응과 어떤 일에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주님께 큰 사랑과 용납과 용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 뭐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30개나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위에 한번 자막 보면서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이 하나 읽고 제가 하나 읽고 해서 우리 다 같이 30개나 있는데, 우리 정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품으시고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서로 헌신하라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헌신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소송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선을 추구하라. 서로 중보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교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명령 하나하나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이 되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압도적인 신분의 변화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도망쳤다가 돌아온 노예,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 노예를 이 형제로 맞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망쳤다가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가요, 2세기 초 에베소 지역 전체를, 그냥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를 감독하는 그런 교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그 기록도 하나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편지 13개의 서신서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일과 이 관련되어 있는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의 편지 제일 마지막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놀랍고 압도적인 은혜와 자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 난처한 일들, 문제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잠깐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다 역전시키시는 그 능력과 섭리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서로서로의 나눔과 섬김과 돌봄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모임 가운데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